저희 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0장입니다. 사사기 10장. 저희가 오늘 사사기 10장 6절에서부터 11절을 보실 건데요. 그 중에서 제가 16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회개죠, 회개. 회개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는, 잘못을 인정하는 회개가 정말 중요해요. 문제는 이 회개를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회개는 하나님이 힘들어 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회개를 힘들어 하시는지 살펴볼 건데요. 이 모습이, 이 본문에서 나오는 모습이 우리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습관, 회개의 본질을 붙잡고 회개의 습관을 고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 본문 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10장 6절.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아비멜렉 사건 이후에 다시 악을 행했어요.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여러분들도 한번 숫자를 세보시죠.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몇 가지예요? 7가지죠. 7개의 우상입니다. 이방신을 7종류들을 섬기고 있어요. 사사기 이전을 보시면 이전 사사들 시대만 해도 이렇게까지 이방신의 종류가 많아지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는 종류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7가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것은 단순히 7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완전을 상징하죠. 말하자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할 수 있는 한 거의 모든 종류의 우상을 섬겼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시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시겠죠. 이 총체적인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여러분, 여기에 주목해서 봅시다. 블레셋 사람들 한 명 아니고 한 종족, 암몬 자손 2종족이네요. 이전에는 한 종족에게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파셨어요. 이제는 2종족에게 파십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정도가 굉장히 커진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해서 계속 세상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교회를 오가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보시는 대로 세상을 더 열심히 섬기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징계 수준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우상 숭배도 강해지고 하나님의 징계 수준도 강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을 정해서 예수를 섬기십시오. 애매하게
선에 걸쳐 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별로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징계만 당할 뿐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예수 믿는 게 낫습니다. 교회를 대충 다니더라도 예수 믿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왕 예수님을 믿었다면 전심으로 던져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 좋은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극히 존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적재적소에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신뢰할 만한 분이고 순전한 분입니다. 저는 주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걸 좋아해요. 아름답고 착하신 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착해요. 너무 마음이 좋으신 분입니다. 세상 그 어떤 분보다요. 정말 좋은 분입니다. 결코 여러분을 일반적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담을 하면 때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 얘는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할까? 대부분의 상담은 제가 경험한 것은 대부분의 상담에서 제가 경험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너무 자기를 특별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부분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내용으로 보면 별것 아닌데 상담을 하면 왜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악하기 때문에 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냥 사역자, 수많은 사역자 중에 한 명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닙니다. 저를 아주 특별하고 귀하게 보세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린 직장에서는, 학교에서는 이름 없는 사람 1 뭐 이런 거죠. 지나가는 행인 1.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안 보십니다. 이 좋은 하나님께 여러분 던지십시오. 정말 믿을 만한 분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요, 좀 더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제는 한 번 이겨서는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예요. 이전에는 기드온이 한 번 이기면 자유가 찾아왔고, 드보라가 한 번 이기면 됐고, 온니엘이든 에웃이든 한 번만 이기면 이스라엘은 자유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암몬과 블레셋 두 번을 이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입다 이야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실 인물이 입다인데요, 오늘은 안 보고 다음 주에 볼 건데요, 입다는 블레셋 사람과 싸운 적이 없습니다. 암몬 자손하고만 싸웠어요. 그리고 이겼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큰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블레셋에 고통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징계 수준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돌아오십시오. 마음을 정하십시오. 자, 한 가지 더 봅시다. 한 가지 다음 보실게요. 이번엔 속도에 주목해서 봅시다. 속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다음에 또 부르짖었고요, 그 다음에도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 같아요. 세 개 다 같아요. 우리가 번역을 살짝 다르게 했는데 마지막 드보라 때는 번역을 살짝 다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원문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표현은 같은 거예요. 부르짖자마자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구원자를 보내줘요. 속도가 어떻습니까? 빠르죠. 신속하죠. 기드온 때에 이르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한번 보실까요? 기드온 때에 이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텀을 두시는 거예요. 바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시차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은혜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무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위급하고 힘들 때 바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딜레이 하십니다. 지연을 주십니다. 기드온 때만 해도 이랬는데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다음 한번 보실게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이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는 본문이에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지연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입다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잘 살펴봅시다.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제 돌아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데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다음 한번 보실게요. 13절, 14절. 나 너 안 도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가라 이거죠. 가라. 나의 은혜를, 내가 준 은혜를 계속 거절하고 무시한 너희를 향해서 나는 줄 은혜가 없어. 하나님께서 살짝 단호해지시고 모질게 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해서 구원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내가 아무 힘이 없을 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도 지속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인생, 그런 인생에게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모질게 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부르셔서 처음으로 은혜를 주셨을 때는 말 그대로 어떠한 반응과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지만 관계라는 것은 발전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우리를 더 가까이 만들고자 이런 전략, 전술을 쓰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뭔가 반응이 없으시지는 않나요? 이전에는 하나님께 돌아오면 뭔가 반응이 즉각적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반응이 좀 뜸하거나 그러시진 않나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잠시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살펴보죠. 이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한번 다음 볼게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범죄했으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우리를 오늘 구해 주십시오 하고 말만 한 게 아니라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해버렸어요. 이방신들 그 7개를, 7종류를 다 좀 제거한 것 같아요. 제거하고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송해요. 좀 어려운 내용을 자꾸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재미없을 것 같은데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이스라엘의 곤고로 마음에 근심하시니라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티크사르 네페르라는, 네페시라는 단어인데 이 구절이 영혼이 짧다라는 의미예요. 마음이 근심하시니라라고 번역을 했지만 직역을 하면 영혼이 짧다, 마음이 짧다 이런 뜻이거든요. 관용구예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경험하는 좌절, 고통, 분노 등의 감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참기 힘든 상황에 들어가서 좌절하는, 고통스러워하는, 분노하는 그런 굉장히 힘든 감정을 의미해요. 저는 이전에 29살에 군대를 갔거든요. 제가 2등병이었어요. 29살에. 28살에 고시가 떨어졌어요.
그 2차 발표 났을 때 이런 느낌이었어요.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경험하는 좌절, 고통, 분노.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29에 이등병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그렇지만 믿기지 않아도 현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잘 믿지 않아도 현실이듯이 하여튼 현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굉장히 참기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지금 뭘 참기 힘들어 하실까요? 이스라엘의 곤고를 참기 힘들어 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 성경은 이 곤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알마인데 노력이라는 뜻도 있어요. 고통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노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저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노력, 그것을 하나님이 힘들어 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왜 고통이라고 번역한 걸 택하지 않았느냐 하면은요, 이 구절을 제외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징계하셨을 때 하나님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근심하시는 경우는 없어요. 성경 전체에 없어요.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가 아파하는 걸 힘들어 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정확한 구절로 기록된 게 없습니다. 선지자가 아파하고 뭐 이런 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셔서 내가 징계해놓고 내가 아프다, 이런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고통으로 번역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사야서에서도 이런 구절이 있어요.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마. 너희가 악을 행하잖아. 예배 드리면서 계속 못되게 살잖아. 못 견디겠어. 참을 수 없어 하시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단순히 이방신을 치운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견디지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하여튼 제가 고통을, 곤고를 이스라엘에 돌아오려는 노력으로 번역했습니다.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볼게요.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노력으로 말미암아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끼시니라. 저는 이걸 택했고, 최근에 제 주석학자들도 이런 부분을 택하는, 이런 주장을 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회개하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못 견뎌 하시면 어쩌라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 말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의 회개를 보시면서도 힘들어 하신다면 왜 그러실까요? 도대체 회개가 뭐길래 그럴까요? 이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그것은 15절 다시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들 이 구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되게 겸손하잖아요, 그죠? 마음대로 해주세요. 처분에 맡깁니다 해놓고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오늘 나를 구해주세요. 맞아요,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습니까?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어떨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걸까요? 시점을 하나님께 넘겨드릴 때입니다. 때와 시간을 하나님께 넘겨드릴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을 자꾸 자기가 하나님 이때 해주세요, 저때 해주세요, 여기에 해주세요, 지금 하나님을 종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가 하면요, 내가 시간을 정할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당장 내게 뭘 주세요. 짧은 시간 내에, 정한 시간 내에 하나님, 저는 내일 이걸 해야겠으니까 하나님 오늘 응답 주세요. 이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때와 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잘 되는 일, 때와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서 한 걸음씩 그냥 할 뿐이에요. 하나님 약속을 믿으면서. 그러면 그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놀랍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욕심이 있으니까 자꾸 때를 땡겨 오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거죠. 지금입니다. 지금. 항상 사람은 급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거예요. 회개조차도 자기 중심적인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순간만큼은 그래도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하는데, 회개조차도 주님 제가 이거 잘못했다고 고백했으니까 이제 제 마음대로 움직여 주세요, 이런 식으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실까요? 실제로 우리 많이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으니까 됐고, 하나님 고백했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제 뜻대로 움직여 주셔야죠.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거 이루어 주셔야죠.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 이런 식으로 죄를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움직이면 화를 내고, 하나님 내가 회개까지 했는데 회개가 부족한가? 막 그런 생각도 하시죠. 회개가 부족한가? 혹시 내가 이런 거 회개 안 했나? 그래서 안 움직이나?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회개가 너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는 그 이유와 동기와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든 내 삶을 더 잘 살아보려는 그 의지에서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응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주님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너 진짜 왜 그렇게 못됐냐? 진짜 못됐다. 그래서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인간이 회개를 지어내는 존재라고 고발합니다. 회개조차도 지어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한번 보실게요. 예레미야서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한테 계속 막 너희 망할 거야, 그렇게 살면 망해, 죄 지으면 안 돼, 막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회개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희를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음 구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는 나한테 그들의 복을 구하지 마라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복을 구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말로만 하니까요. 말로만. 하도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니까 그냥 고백이라도 해보자는 거죠. 당장에 뭔가를 모면하기 위해서 고백하면 내 인생이 좀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알량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려버리신 거예요. 이런 표현이 신학적으로 완전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질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표현하자면 질리셨다고 할 수 있어요. 복을 구하지 마라. 얘네는 그냥 심판 당해야 되는 애들이니까 복을 구하지 마. 말만 지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만 지어낸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행동도 지어냅니다. 사람은. 한번 다음 보실까요? 34장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제 예레미야서에서 바벨론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쏴버립니다. 예루살렘 최후의 날이에요. 이때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족 사람들, 같은 히브리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을 노예로 막 삼았던 거죠. 이건 율법에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호의를 얻어보고자 다 놔준 거예요. 지금 성이 다 이렇게 망하게 생겼으니까요. 다 놓아주었습니다. 문제는 다 놓아주고 났는데도 하나님이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으시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야 되는데 안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불러서 노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망했어요. 행동도 지어냅니다, 사람은. 인간이 회개라는 영역에서도 가망이 없어요. 우리가 회개를 하면서도 왜 이렇게 밋밋한가 하면 회개라는 영역에서조차 인간은 굉장히 무력합니다.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고 싶다고 해서 회개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회개라는 영역에 있어서 인간이 무력하구나, 이것부터 인정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점, 회개를 지어내는 시점은요, 보통 언제냐면 망하기 직전입니다. 북이스라엘도 한번 그랬고 남유다도 그랬고 지금 사사기 거의 끝이죠. 입다 이야기가 거의 끝이거든요. 그 다음 삼손이라서. 공동체가 망하기 직전, 어떤 한 개인이 망하기 직전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회개를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그게 거의 끝에 온 사람의 특징입니다. 회개하는 것조차도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된 공동체, 멸망하기 직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회개의 진실성이라는 게 뭐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우리는 어떻게 회개를 해야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느냐? 무엇이 성경이 원하는 회개냐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부터는 정말 중요합니다.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인간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회개는 하나님의 일이면서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두 가지를 하십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가르치세요.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야 회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고 십계명을 보시고 하면서 이거 죄인가? 죄인지 몰랐는데 죄인 걸 알게 됐구나. 그것이 일단은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지금 제가 회개도 자기 중심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죠.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회개를 하면 죄구나.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조정하기 위해서 내가 회개하는 것은 옳지 않구나. 알게 되시죠.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두 번째로는 죄에 있어서 슬픈 마음을 주십니다. 죄를 지으면 슬픈 마음을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두 번째 은혜예요. 인지적인 측면에서, 정서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또 슬픈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서 사람에게 회개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인간은 뭐예요? 고백하는 거죠. 인간은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고요, 인간이 해야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그냥 앵무새처럼 고백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사람도 하고 하나님도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만 그렇다고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100%, 인간도 100%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나랑 동등하게 일하네? 아니에요. 인간이 100%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인 거죠. 전도사님 말장난 하시나요? 뭐 이런 표정들로 저를 보고 계신데, 제가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차원, 넓은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회개를 왜 하는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냥 우리 삶의 구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도 하시고 인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주님이 말씀 안 하시거나 주님이 나한테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안 주면 난 회개 안 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틀려요. 그래도 해야죠. 또 하나는 내가 회개를 정말 열심히 했구나, 내 힘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회개를 다 내가 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회개를 할 수 있었구나, 전부 하나님 은혜구나, 이 고백이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걸 벗어나서 내 힘으로 했다 그러면서 옆에 사람 보면서 쟤는 회개를 안 하네, 그러니까 저 모양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인데, 그러니까 회개의 특징이 첫 번째로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이제 설교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요, 안 믿는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회개를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서 하나요? 안 믿는 사람이라서 하나요? 믿는 사람이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 그럼 회개하라 뭐 이런 건 뭔가요? 복음을 영접하는 거. 회심입니다. 그건 회심. 우리가 그러니까 맨 처음 하는 회개는 회심이에요. 따로 구별해요. 그걸 회심이라고 부르고, 회개는 용서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회개예요. 회개는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던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삶의 방향을 돌이키신 분들은 전부 예수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를 지어도요. 회개에 대한 죄 고백이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신분을 다시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회개를 왜 하냐?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제는 관계 맺기 때문에 회개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하지만 마지막이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간은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절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꼭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열심히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계속 지켰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바리새인들 혹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섬깁니다.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하면 구원이 취소되는 걸까? 이걸 하면 내가 구원을 못 받는 걸까? 이걸 했으니까 구원을 받겠지? 이걸 하니까 구원이 어떻게 되는 걸까? 삶의 모든 중심에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얻는 방법으로 율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 삶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율법을 섬기는 거고, 율법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1대1로 관계 맺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의 문제를 아예 해결해 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라.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 내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이게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인간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하셨기 때문에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당당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얻으셨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교제하고 싶어서입니다.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구원의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자, 이제 너의 삶의 문제는 다 해결됐으니까 나랑 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와 교제하자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생각을 좀 궁금해해 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좀 얘기 좀 걸어봐라. 나랑 얘기 좀 하자. 이걸 하면 내가 복 받을까 안 받을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고민들 고민하지 마세요. 은혜로 다 잘 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똑바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취업, 배우자 문제, 직장, 학교, 진로, 이런 문제들을 우리 노력으로 해결하게 두시지 않습니다. 은혜로 다 해결하셨어요. 별로 그런 거에 걱정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하고 걱정하는 유일한 어떤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하나님한테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 때 다 해결됩니다. 저도 사역지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당장 말고 앞으로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우울한 얘기만 가득하니까요. 여러분, 이 업계가 우울한 얘기만 가득해요. 그래서 막 이제 얘기하다 보면 좀 걱정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성경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염려함으로써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 건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을, 나에게 가장 적합한 곳을 예비해 두셨겠구나. 걱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를 보고 계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은 그런 걱정들, 하나님 저 시험 떨어지면 어떡하죠? 직장 못 가면 어떠죠? 저 심지어 죽으면 어떡하죠? 질병에 걸리면 어떡하죠? 하나님 저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어떡하죠?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대답하냐 하면 은혜로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다 해결했으니까 나를 믿어. 나랑 교제하자.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집중하세요. 삶에서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혹시 뭔가 제가 도움을 줘야 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어하는 영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혹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영혼이 있나요? 하나님 자체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뭘 하면 복을 받고 뭘 하면 안 되고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 없지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잖아요. 정말 멋있어요. 아름답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광채가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움직이시고 하나님 마음을 궁금해하면서 거기에 순종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알아봅니다. 빛이 나거든요. 예수를 믿는 일을 최근에 현대사회에서는 굉장히 허접하고 뭔가 구린 걸로 바꿔버렸어요.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로 만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사람처럼 멋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면 여러분 술, 담배 안 해요. 거룩합니다. 거룩하고 자기 시간 함부로 쓰지 않고 배려하고 남한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 감정을 살피면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말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돈도 인색하게 쓰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돈도 나눠주고.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사람은 정말 멋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뭔가 믿어야 되는데 굉장히 허접하고 뭔가 별로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시면, 바르게 신앙생활 하시면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나요? 작은 군사로 수백만의 병사를 물리치죠. 그게 뭘 의미할까요? 멋있잖아요. 영웅이죠. 돈에 휘둘리지 않고 가장 바르고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멋짐이라는 게 고작 뭡니까? 뭐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고 다니는 거? 성경이 말하는 멋있음이 뭡니까? 한 자매를 만나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뭐가 멋있습니까? 뭐가 정말 아름다운 삶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삶이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했더라? 자,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회개는 어때요? 회개조차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들은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인간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한 직후에도 무너질 수 있어요. 하지만 회개하는 순간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야죠. 하나님의 시선을 찾아야죠.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나를 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아파하셨구나, 기뻐하지 않으셨구나, 슬퍼했구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조차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는 그 순간만큼이라도 나한테서 시선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 어떻게 보셨을지를 생각하면서 사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제가 이러이러한 말을 해서, 믿음 없는 말을 해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해서 하나님 마음이 안 좋으셨군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때 아프셨군요.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이 회개의 진실입니다. 진실한 회개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맙시다. 막 사람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한다고 해서 진짜 회개인 게 아니에요. 회개는 그 본질이 중요합니다. 본질.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도달해 있는가. 여러분, 사람은 펑펑 울면서도 지 생각만 할 수 있어요. 펑펑 울면서도 남들이 보면 와 대단한 회개를 했는데 아니야. 근데 얘기를 해보면 지밖에 몰라요. 그럴 수 있는 게 우리 죄로 물든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너의 행동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고 말씀하시면 주님 죄송합니다. 거기서 피어오르는 슬픈 감정이 회개의 감정이지, 서운하고 억울하니까 그냥 와서 우는 건 한탄이죠. 간구고.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와서 간구하고 한탄하는 게 낫죠.
그것을 그럼 하나님 안 좋아하시네 그러지 마세요. 그건 아닙니다. 진실하게 기도하는 거 좋아하시죠. 하지만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고 행동을 바꾸고 단순히 이렇게 하는 것, 그 모든 걸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고려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만 바꿔도 고백만 해도 회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도 잘못했다고 했고 행동으로도 우상을 치웠지만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이르는 회개를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런 고민을 한 사람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저희 시편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회개합니다. 너희는, 자 보시죠, 시편 하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으로는 중심으로예요. 중심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회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인격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죠. 하나님, 그때 하나님 제 죄악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저를 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실게요. 호세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하나님 자체를 구하기까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응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지만 난 응답 안 할 거야, 이 뜻이에요. 뭐 할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하나님을 정말 궁금해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 다음 호세아 5장 15절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그 유명한 호세아 6장에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구절이에요. 그가 새벽빛같이 일정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는 그런 회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안 받으셨어요.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회개하는 순간만큼이라도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는 그 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궁금해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